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관계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뜬 것을 보지 못하였다. 창세로부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배경,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고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사람이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그 질서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그 질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질서를 허락하시려고 예수가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은 뭐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질서를 그렇게 허락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그러면 또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또 내가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만은,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할 때 그때도 많은 사람이 지금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뭘 가지고라도 증거해라, 말로만 증거하지 말고 너희가 체험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체험하고 그걸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누구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은 반드시 나를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것처럼 뭐 해라? 너희도 나를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You also must testify. 너희도 성령이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를 증거해야 한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다른 거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근데 왜 우리는 증인이 안 되어진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증인이 안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망대가 되고 내가 망대에 서야 돼요. 망대에 서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망대가 되어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내가 증인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망대에 서서 기도할 내용,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사실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그거 다 하고 계십니다. 237의 빛을 비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 그거 사실은 하여간에 지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고 계셔요. 넘치도록 퍼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지 않고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거부만 안 하면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은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그 상태 속으로 못 들어가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망대가 되고 망대에 서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고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죠? 예수님은 떠나가고 누구?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지구 저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질서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 그리고 뭔만 들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뭐 의미를 잘 몰라. 뭐 그게 오면 그건 누군데? 아무것도 몰라. 딱 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 예,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만 들리니까 어째요?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근심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근심이 가득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겠다?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이 천국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은 그걸 지금 미리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무슨 일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자 미리 보셨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5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미리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미리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본인은 비록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뭘 보고 계셔요? 시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쫙 보고 계시면서 내가 떠나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지금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제자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되어져 가지고 자기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뭔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진짜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조금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중요한 몇 가지 흐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 하시는 질서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질서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겠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질서를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세상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요?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 예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과 예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뭘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라.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무슨 말이냐? 죄를 한편으로는 깨닫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에게는 책망할 게 없습니다. 뭐 한 거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나, 죄를 깨닫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나 할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 말도 지키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방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온 사람들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는 사람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너희 말도 지키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불신앙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성령이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책망하는데 세상의 죄를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는 보통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죄? 원죄, 또 자범죄, 하나 더 한다면은 조상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책망하겠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책망하겠다. 이 부분은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거든요.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죄를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봤던, 아까도 함께 읽었던데요, 22절하고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죄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없었으려니와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4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는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은 죄. 또 내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고치고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죄,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무슨 죄?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 성령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 죄를 책망하시겠다, 그 죄를 꾸짖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향하여서? 그럼 우리는 예수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직접 눈으로 못 봤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뭐하고 계셔요? 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내가 그러면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응답과 기적들을 체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도 뭐 하시겠다? 성령께서 직접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4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뭘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또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또 나를 믿지 아니한 그 불신앙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죄, 예수를 믿지 아니한,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죄, 그것을 책망하시고 또 그의 죄값 곧 사망에 대해서 세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세상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어둠이에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웠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본인 스스로가, 세상 스스로가 어둠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너희는 어둠이다. 뭐 해라?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뭘 하시겠다? 그것을 죄로 알고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뭐다? 온전한 의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의로 여기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뭘 의로 여겨요? 자기들의 뭔가 선행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겠다. 그 의도 너희들의 의는 틀린 것이다.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의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책망하시겠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 하는 이 사람이에요? 해적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의롭게 되어지려면은, 진짜 제대로 된 착한 일을 하려면은 어때야 돼요? 해적선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착한 일이 되어져요. 해적선 안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절대로 착한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진짜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우리에겐 참된 의로움이요. 그 길로 가는 게 의인데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앞에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그것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번거하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는 세상, 그 의는 정상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번거하십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의 의인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뭐에 대해서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와 의에 대한 책망이 그리스도의 무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뭐예요? 사단.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어떻게 되어졌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완전히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 3년 동안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이렇게 결박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사단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또 사망의 그 권세 잡은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죽었지만 그 죽음,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승리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단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세상 임금을 넘어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겠다? 이것을 증언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심판하겠다? 그 세상 임금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도 뭐 하겠다? 책망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근데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책망을 하실까요?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그 세상을 책망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8절 말씀 건너뛰고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알려주셔요?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뭐 하시길 원하셔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뭐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책망보다는 이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트리셨다. 그 귀신 말 듣는 것보다 예수가 더 세다. 이렇게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자기가 받은 것을 다 누구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말하여 가지고, 알게 하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받았던 내용, 뭐 할 것인데,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은 나를 증언할 것인데,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너희도, 나도, 너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한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쭉 하나로 같이 쭉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실 일인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You also must testify. 증언해야 한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언약 백성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심을 알고 나를 통하여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성령 인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